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조하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하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참 많이 아름다운 단어가 있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 2장 1절 말씀 보니 너무너무 아름답게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한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띄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가 그렇게 반짝거리고 어떤 단어가 그렇게 나의 가슴에 쿵 다가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저 단어를 붙잡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같다라면 저는 2장 1절의 모든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여쭈어 아뢰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여호와께 여쭐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며 주께서 그분께서 너가 모든 경영하는 계획하였던 것을 너의 마음에 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알고 또 은혜도 받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맡기는 걸 어떻게 맡기지? 난 주님께 맡긴다고 맡기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맡겨야 되나? 자녀를 어떻게 맡겨야 되는 거지? 직장을 어떻게 맡겨야 되며 어떤 가정을 어떻게 맡기는 것이고 나의 앞날의 인생을 어떻게 맡기는 것이지?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너무 막막한 상황에서 여쭈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2장 1절 말씀처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음성이 들리는가?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난 또 이걸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는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할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주님께 모든 짐은 다 맡기시고 주님께 물질의 짐, 가정의 짐, 자녀의 짐, 인생의 짐, 모든 사업장과 모든 직장의 모든 짐은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것이 있어요. 너는 이것이 부족해. 넌 이것이 부족해. 마음에 감동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깨우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 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거, 이런 생각을 끊어내라는 거, 이런 저런 것들을 마음의 감동,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듣고 그 말씀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앞서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은 주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스스로 앞서가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릇 무엇하나 인정하라. 인정이 무엇입니까? 다스림 받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메시지,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깨우침 받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케 하는 것이 있고 말씀이 쿵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고 또한 이 부분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외면하면 안 돼요.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건 내려놓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건 기도하는 것이고 고치라는 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할 건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뒤로 물러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
맞게 나의 인생을 교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교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정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진리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오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름과 진리를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혹시 기준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기준이 되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께서 호루라기를 이렇게 돌리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를 툭툭 하면서 호루라기를 이렇게 돌리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팔짱을 끼시더니 호루라기를 갑자기 입에다 딱 물고 후 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오라는 겁니다. 기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기준합니다. 그러면 저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친구들을 야야 영희야 이리 와, 선생님 부르잖아, 철수야 이리 와 하면서 그 기준이 움직이면은 막대기로 맞아요. 움직이면 막대기로 쿵 맞는 겁니다. 기준이 움직여. 왜냐면 아이들이 안 오니까요. 기준하고 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떠들고 놀고 웃고 곳곳에 흩어져서 안 오니까 답답해서 제가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막대기로 툭 하면서 기준이 움직이는 거 아니지, 가만히 서 있어야지 기준 하면서 그때 선생님께서 호루라기로 표 붑니다. 기준 서 있으면 호루라기 후 불면은 깜짝해서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다 모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내가 기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큰 수를 모아주십니다. 물질을 모아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시고 모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준이 없이 살아가면은 내가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고 불안해서 저 친구 안 오네, 이 친구 안 오네, 내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기준이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준이 내가 뒷걸음치기 시작하면, 기준이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성령 하나님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너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각자에 주는 메시지에 각자의 삶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내가 앞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면서 악이 무엇인가? 7절 말씀처럼 스스로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께 지혜롭게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앞서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이건 할 거고요, 이건 안 해요, 이건 할 거고요, 이건 못 해요 라고 스스로가 제안하고 스스로가 할 것까지 못할 걸 스스로가 말씀이 아닌 내 감정이, 내 환경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잠언 3장 7절의 말씀, 그 악과 함께 동일하게 또 악이라고 하는 그 비슷한 내용을 에레미야 2장의 말씀에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의 뿌리는 두 가지란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고, 또한 두 번째 바로 그 생수의 그릇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곧 터집니다. 곧 터집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열심히 살면 곧 터진다는 것을 알고, 주여, 이게 즉각 터지면 정신을 차리는데 사단은 절대로 즉각 터뜨리질 않아요. 계속 겁만 주는 겁니다. 계속 겁만 주면서요,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물 때 터질 것 같은데 이러고 있으면 긴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워요. 매일매일 무섭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언젠간 터진다는 거, 언젠간 터진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계속 귀만 막고 있어요. 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 문제를 없애야죠.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그가 주님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말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유다 지파 출신이고 이제 나의 고향이 유다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올라가라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한 나의 결정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면 베스트 결정입니다. 하나님 응답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결정이 나도 좀 편하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도 하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파하고 울고 있다면 그것은 몹쓸 결정이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초대왕 사울은 그렇게 살다가 무너졌어요. 초대왕 사울은 BC 1050년경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BC 1010년에 길보아 산 전투에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40년 동안 40년 동안 왕이 되면서 그가 했던 것은 주님께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팠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자녀는 울었습니다. 그의 자녀에게 끊임없는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지내며 함께 행복해야 된 다윗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고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에게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야 되는 몹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피해를 주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는 피해를 주는 존재로 태어났죠. 그래서 피해를 주는 존재,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평생 피해를 주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나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면 자녀에게 아픔을 주셨나요? 여러분 이웃에게 도움을 주셨나요? 아픔을 주셨나요? 여러분은 교회에 도움을 주셨나요? 아픔을 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을 주셨나요? 아픔을 주셨나요? 그럴 때 어떤 부분에서 참 내가 도왔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좀 아픔을 주었던 경험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 끝까지 피해만 주고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도 부족한 점이 많았죠. 그도 연약한 점이 많았죠. 그러나 그 날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께 엎드림으로 그가 여기서 기도하기까지 그가 처음부터 기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도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보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기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다스림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주님께 여쭈면서 주님 내가 어디로 가리까? 유다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또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또 어디로 가니까? 한 걸음 가면 또 묻습니다. 한 걸음 가면 또 묻습니다. 이제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2장 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라는 그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뜻은 교제와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헤브론은 영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이죠. 그래서 갈렙이 그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었어요. 헤브론은 험악한 산지입니다. 볼품 없는 산지입니다. 그러나 그 헤브론은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영적인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그 헤브론에서 그가 처음 왕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의 뜻은 연합 교제인데 누구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연합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도 헤브론에서 장막을, 헤브론에서 직장을, 헤브론에서 사업장을, 헤브론에서 인생을 펼쳐가십시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면서 여러분 가는 곳이 헤브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 전체가 헤브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전 근무를 끝내고 오후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관계자를 만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 주님께 묻는 인생과 묻지 않는 인생이 어떤 결과가 있는 부분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하여 진멸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는가? 깜쪽같이 속였습니다. 곰팡이 쓴 빵과 너덜거린 그 신발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는 가나안 거민 아니에요. 먼 나라에서 왔어요. 당신들 진멸해야 되는 그 가나안 거민 아니에요. 먼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아주 깜빡 속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과 맹약이라는 어리석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진멸될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먼 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니 벗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요 말랐고 이제 곰팡이가 났어요. 13절 말씀에 또 하나 증거를 댑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단지라 라고 완벽한 증거를 갖다가 댑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왜 여호수아가 그들의 그 거짓말에 분별력 없이 깜빡 속았는가? 14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이거예요. 묻지 아니하고. 묻는 건 참 귀한 겁니다. 묻지 아니하고 15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에 보니 그제서야 발견한 겁니다. 언제요? 사흘이 지나서요. 아, 이들이 날 속였구나. 이들이 나에게 사기를 쳤구나. 이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이들이 나에게 지금 사기를 쳤구나. 그러나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사기를 누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요? 누가 속고 싶어 속나요? 당한 거예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 자기가 진멸해야 될, 도와줘야 될 자가 아니라 진멸해야 될 자, 멀리해야 될 자, 내 가까이 될 자가 아니라 멀리해야 될 자를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깜빡 속여갖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속았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양식을 취했어요. 이런 증거를 취했어요. 내가 아무리 너무 명확해 보이는 증거라도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것을 하고 싶을수록 잠시 내려놔야 돼요. 이게 너무 갖고 싶으면 또 내려놔야 돼요. 사람은 감정이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더 좋게 보여요. 아주 좋게 보이는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어. 난 저 사람 믿고 싶어. 난 저 사람에게 같이 관계하고 싶어. 난 저것을 사고 싶어. 난 저것에 들어가고 싶어. 난 저것이 나에게 맞는 것 같아라고 내 안에 더 니드,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좀 내려놓고 더 주님 앞에 묻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묻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여호수아 안에 욕심이 있었거든요. 어떤 욕심이요? 이젠 전쟁하는데 필요한 건 누가 필요할까요? 인력이 필요하겠죠. 점점 더 세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인구 싸움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의 이런 부강함을 보고 어떤 저기는 먼 나라 사람들이 전치가 다 우리하고 화친을 맺어서 우리 편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은 하나의 부족으로 살겠다는데 웰컴해야죠. 웰컴해야죠. 점점 더 사람이 많아져야 전쟁에도 쉽게 이길 수 있겠죠.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만 내 인생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아무리 좋은 여러분 호의랄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하는 건 노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왜 속았는가? 묻지 아니했어.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흉악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야 했던 29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무엇이 답입니까? 기도예요. 내가 이거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낼 거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안 돼요. 이상하다. 이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제자들처럼요. 때로는 여호사처럼 어떤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 길로 가야 되는 건 맞아. 나는 당연히 이 길로 가야 되는 확실한 그런 상황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또한 이 정도는 과거에 잘했는데 이 정도 귀신 쫓아낼 수 있고, 제자들 입장에선 그래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됐네. 귀신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되는 거지? 우리도 동일하게요. 너무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 길 가야지. 이건 나에게 굴러온 복이지. 이건 당연히 잡아야지 하는 당연한 거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욕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식은 죽 먹기라고 했잖아요. 피스 오브 케이크 있잖아요. 식은 죽 먹기. 후루룩 먹어야 되는 건데, 어머나 걸리네. 자꾸 안 되네. 나 이 분야에서 선수인데 안 되네.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이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의 선수이십니까?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은 탁월하십니까? 그런데 옛날 같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다. 환경 핑계 아니면 사람 핑계. 지금 이래서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쓰라면 그때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해야지. 다시 기도의 옷깃을 여미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왜 무너졌는가? 역대상에 보면 사울이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죠. 사울의 인생 전체가 40년 동안 죄만 짓다가 그 인생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에 보면은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들어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첫째, 여호와께 범죄하였어요. 불순종하였습니다. 예배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주권 앞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고 그만해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다윗 쫓아다녔습니다. 그만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죠. 지키지 않았어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 되는데 그 신접한 자를 찾아다녔고, 또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성경은 사울의 죄 어떤 부분에서 또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찍고 가고 있습니까? 못하지 않은 죄요? 그래요. 누구께요? 맞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죄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는 거, 아, 죄구나. 어떨 죄? 아, 하나님 죽일 수 있는 죄구나. 아니, 죽이는 죄구나 라는 걸 알고, 아,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죽어가지? 오호, 왜 나의 영혼이 죽어가지? 오호, 왜 이렇게 사업장이 점점 약해지지? 왜 이렇게 나에게 힘이 약해지지? 죽어가지? 아하, 기도구나. 기도하세요.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께 묻고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가는 길과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고 기도했다면 헤브론 올라가서 주님과 연합하세요.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연합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순종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말씀 16장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는 인생들이 있고,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말씀에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매일매일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기쁨 충만해서, 감사 충만해서 기쁘게 아주 그냥 행복하게 하루를 마치고 싶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고 일이 잘 되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그냥 마음만 살짝 높아지고, 살짝은 많이 높아지고 들뜨고, 그리고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 기쁨 충만해져요. 일이 잘 돼도 기쁨 충만하고, 주님께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면 그것 또한도 주님의 위로가 너무 커서, 주님 어느 하루도 힘들게 버텼네요. 그래도 아침에 기도했더니 어느 하루도 버텼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진상 고객 만났어요. 오늘 하나님, 오늘 팀장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오늘 몸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는 1년 같았어요. 지쳤어요. 기도하면 또 안 돼도 그 안에서 위로로 기쁨 충만해서, 그런데 오늘 하루도 잘 버텼네요. 잘 살았네요. 아, 고맙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그래도 오늘 너무 행복해요. 오늘 너무 외로웠는데, 오늘 너무 슬펐는데,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여기도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저기도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났는데 다 외면당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품어 안아주시니 너무 좋네요. 주님 너무 좋네요. 이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기쁨 충만, 기도 응답이 돼도 기쁨 충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때로는 여러분 뭐 이런저런 대출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될 때 여기 똑똑 저기 똑똑 하고 다니실 때 여기서도 거부 저기서도 거부 여기서도 거부 저기서도 거부하면 어떠나요? 기도하고 똑똑하고 다니시면 또 나름대로 받는 위로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열어주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엄청 화가 나요. 엄청 힘들어요. 하루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다윗은 아주 기쁨 충만합니다. 그리고 기쁨 충만하게 다윗이 2절과 3절 말씀은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3절에 보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600명을 바로 그와 함께 했던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 이제 사단의 유혹이 또 한번 찾아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하면 이것은 아직 통일한 국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만 왕인 것입니다. 그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었던 나이를 약 15세로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면서 약 15세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었을 때 그가 유다 지파에만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통일한 국의 왕으로 보내지 않고요. 유다 지파에서만 약 7년 동안 7년 반 정도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훈련하시고 그 다음으로 통일한 국의 왕으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여러분은 곧바로 통일한국의 왕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죠. 다윗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훈련 받았으니까 15년 훈련 받았어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30세까지 15년 훈련 받았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노노.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 또 옮겨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는 자신의 베이스 캠프죠. 자신의 지파 출신이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는 활개를 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아주 활개를 피고 아주 내 베이스 캠프야, 내 구역이야 라고 하는 그곳에서 배려를 키우셔야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훈련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 지파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장사라는 것은 그냥 묻어뒀습니다 아니라 화려하게 그들은 사울의 죽음을 예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생각했던 사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노골적으로 나는 사울의 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들이 이제는 내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나의 흠을 잡을 사람, 나를 끌어들일 사람, 나의 적군, 나의 방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방해자는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가 혹여 방해자를 할지라도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믿음 없으면 나에게 협조자도 나의 이 몹쓸 믿음, 불신하고 끊임없이 미워하는 이 몹쓸 사울과 같은 그 몹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협력자도 다 방해자가 되고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가 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서는 다윗이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적 삼았었을 때 사울의 인생은 스스로가 다윗을 적으로 삼아서 그의 인생은 무너졌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 적도 있겠죠. 방해자도 있겠죠. 그래 내 믿음대로 돼요. 그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 나에게 모든 협력자가 있어. 천사가 나를 도우셔. 나는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울은 옆에 천사가 있어서 그를 뭘로 봤습니까? 악마로 봤어요. 다윗은 천사였어요. 다윗은 협조자였어요. 그러나 그를 악마로 봤을 때, 내 것을 빼앗는 자, 나를 무너뜨린 자, 나를 음해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로 그가 오해했었을 때 그 인생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고, 하나님 내 것을 빼앗아가는 자,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러면 그렇게 동일하게 신앙생활 해도 그는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서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짐이 되셨습니까? 무겁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은 한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에게 짐이 돼요. 봉사는 여러분에게 짐이 돼요. 헌신과 모든 건 다 짐이 돼요. 그러나 예배가 나를 살렸다는 거 안다라면, 다윗은 천사예요. 다윗은 나를 도와주는 자 아닙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시고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이제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섬김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각자 대답하십시오. 각자 마음속에 대답하십시오. 내가 순종함으로 이 예배가, 나의 헌신이, 이 헌신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믿음을 놓지 않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독일하게 하면서도 예배가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이 예배 분명하게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했었을 때 이 좋은 나에게 협조자, 나를 살리는 순종, 나를 살리는 헌신, 나를 살리는 예배, 나에게 힘을 주는 기도가, 모든 것이 다 또 예배하라고 해. 나에게는 자유의 시간이 없어. 난 이만큼 해, 또 나에게 요구해. 난 할 만큼 했단 말이야. 잘못된 생각이죠. 깨닫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축복해줘라.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꼬인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꼬인 게 없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선배하고 만나 이야기하면 참 저 선배는, 저 사장은, 저 팀장은, 저 리더는 참 꼬인 게 없어. 그러면 참 유쾌하거든요. 근데 꼬인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의심하고, 항상 경계하고, 항상 못마땅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절주절하면 어떻습니까? 꼬인 게 많은 거예요. 내 자신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91편의 9절과 11절의 말씀을 마음껏 축복하며 여러분 인생을 펼쳐가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말했었죠. 시편 91편에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여러분이 가면 그곳은 샘물이 터져요. 광야도 여러분이 걸어가면 꽃이 피어요. 사막도 여러분이 가면 길이 나요. 여러분, 웨이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길을 만드시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오늘 순종하는 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언제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